어,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집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죄는 뭐다.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이게 더 무슨 외계어처럼 아마 들릴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사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설명할 수 있죠. 왜? 본 적도 있고 내가 먹어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갔을 거예요. 그 밀림 지역에 이건 이제 한 가지 예예요. 거기 갔는데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 원주민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 사진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진에 찍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거 내 영혼이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이렇게 내가 떠나간 거다.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진을 통해서 원주민들과 친해지고 선교를 하고 싶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행을 다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었지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연예인들도 시상소감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정말 수도 없이 말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하고.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잘 새기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들이다. 이 의미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대요.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우리 본문을 봤었던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주실 정도로. 그런데 아까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이 사진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선교사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선행 개념이거든요. 우리 책자 한번 나눠주실래요? 74번 한번 펴보세요. 74, 75, 76번. 죄가 무엇인지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익혀봅시다. 자, 승찬이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자, 들었어요? 죄가 뭐냐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래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자, 75번 우리 신비가 읽어볼래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뭐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율이가 죄의 결과 76번 읽어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이 답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극명한 차이가 죄의 결과가 뭔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니까 그걸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분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네 글자로 뭐래요? 지옥 간다 이 얘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토픽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가 오해받을 정도로 목사님과 무슨 주제를 상의했냐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뭔가 이렇게 연관성 있는 주제여서 너무 감사한데 참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죄는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이 모든 걸 74, 75, 76번에 죄가 무엇이고 죄를 짓는다는 게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를 종합해서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관역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맞으면 다 그게 죄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주연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씻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기도 시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전통. 아담부터 시작해서 네, 옆에서 주영이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까? 뭐라고요? 어려운 말 나왔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에서 맞아요. 다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게 아까 오전에 전가됐다는 말씀 해주셨죠 목사님께서. 그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질문. 지원이가 대답해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옥이 가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다 하긴 좀 어렵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일단은 노죠, 노.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된 성품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발끈하죠. 나같이 도덕적인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쉽게 말해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3절에서 로마 3장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여러분 그 라틴어로 가보니까 글로리아라고 한대요. 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명성 같은 걸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 영어 잘하는 지원이가 한번 해석해 줄래요? 이거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막 이런 그런 상태들, 그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수영을 엄청 잘해, 뭐 축구를 엄청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탁구를 엄청 잘해. 그럼 그 사람이 이룬 성취나 어떤 스킬을 보면서 야, 엄청 대단하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축구하면 누구지, 뭐 탁구하면 누구지,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명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자적 의미는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문자적 의미가 전혀 적용되는 건 그러니까 뭐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은 누군지 알겠죠? 떨기나무와 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점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을 벗고 맨발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같이 접목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조물과 창조주가 구분됐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클래스가 다르다.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창조물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신 존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뭐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 하나님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더 큰 의미를 이해할 때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물하고 완전히 구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땅히 이 창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이사야서 1장을 펴보세요. 1장 3절에 가보면 지금 이제 그
거룩하심이 뭐라고 했냐면 창조물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못 찾은 친구들은 이 PPT를 보시면 돼요.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렇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 이스라엘이라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에서 아까 전에 문자적 의미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성취한 성취물,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알고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영광이랑 연관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창조물이에요.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분리된 분이고 인간의 어떤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마땅히 우리가 그 선수들을 인정하듯이 어떤 탁구 선수들 누구를 인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길 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과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폈으니까 6장을 가볼래요? 이사야서 6장.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자, 이사야서 6장에는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자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이제 스랍이라는 영적 존재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뭐라 외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대언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 대답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목격하니까 자기가 나 완전 망한 사람이다. 나 완전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아주 깨끗한 어떤 공간에 가면은 또 아주 투명한 거울이 온 사면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 티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뭐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대언자조차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이렇게 목격하니까 나는 완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 부정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찾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지만 우리에게 많은 신학 성경을 기록해 줬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누구든지 2절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이 길에서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함이더라. 자기 나름대로 의를 막 행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요. 4절에 가보니까 그가 땅에 쓰러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본 사람은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예요?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이제 하나님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했던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6절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영어에서 죄송한데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알레르기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글로 볼게요. 자, 6장에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서 이제 태도를 바꿔요. 삶의 태도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주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러 누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완전 자신의 삶이 이제 180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제가 오늘 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후반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사야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제 설교 후반부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10명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마이너스 1 되고 이랬을까요? 이럴까요? 또 10명이 구원 받았는데 그 10명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보태거나 우리가 안 했다고 뭐가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창조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어떤 의무 같은 건데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시편 말씀을 가보니까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경배하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좀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가봐요.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가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본문을 다시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다시 본문을 가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을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죠. 자,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자, 넘겨볼게요. 27, 28절에 가보니까 누가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 잔치에 가서 너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가보니까 그 잔치에 나온 음식 중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걸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바울의 스토리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거다.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의 기준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됐어요. 우리 신비가. 또 우리 시연이가 대학생이 됐어. MT를 갔더니 선배 정말 잘생긴 선배 오빠가 목소리 쫙 깔고 와인 한 잔 받을래? 막 이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실 겁니다, 선배. 이러고 뛰쳐나올 건가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한 잔 마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나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에 만약에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얘는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음식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지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이거 먹으면 어떻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양심과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괜히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조금 감이 오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라는 거에 쉽게 이걸 좀 풀어보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쭉 가보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생각이 떠오르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봐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해놓고 나서 32절 33절 가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죠. 이렇게 세 부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부류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란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있다. 뭐든지 영혼의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아니면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해요.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 형제님도 또 우리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그럼 이 모든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내 욕심은 엄청 채리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합시다. 내가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